함께 우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사시면서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삶을 변화를 이루며 삶을 사시는 우리 구미 성종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레스비에서 고향에 신앙이 좋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노년이 돼서 이제 혼자 계셨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가족들은 다 이미, 자식들은 이미 먼저 죽고 해가지고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친척에 있는 가족들에게 찾아가면서 자신을 맡아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맡아줘라. 나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나는 죽음은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도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신혼부부가 할머니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또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하면서 그분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같이 한 집에 삽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늘 뭘 하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주무시고, 그 노년에는 늘 평온했어요.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또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시다가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올라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평안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누워 계셔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혼부부는 놀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편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편지가 적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면서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준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재산을 그에게 다 주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당신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쓰이는데 나는 확신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는 그 할머니의 말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참으로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따라서 굳게 믿고 의지하느냐, 무엇을 굳게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최고이다 하면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믿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미암아 신뢰할 분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에서는요 전통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애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요, 시편 4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 신뢰를 통해서 비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확신의 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편 4편은 3편처럼 그 고난, 그런 믿음의 결단,
나타나는 탕식시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편 4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해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찾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이 시의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분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 말씀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대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이것을 무죄라는 것을 변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변호해 주실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그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요, 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쓰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바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며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의가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변화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그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답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과 노력을 통해서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석가모니 잘 아시죠? 석가모니도 이 세상에 의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욕망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한번 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생깁니다. 욕망은 죽는 순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의롭게 살고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그의 의를 또한 우리에게 전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참된 그 의를,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으로 통해서 전가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또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 들어오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가 믿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에 방금 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직분이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나 똑같이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떠한 축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시편 4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 통하여서 그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손이 없으면 주는 것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손을 간절하게 모아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손은 세상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받냐면 객관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어야 그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의가 나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의에 1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의 의의 하나님이 전달됨을 알고 그리고 간절하게 외치면서 기도를 할 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곤란합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근데 너그러울 수가 있습니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너그럽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너그럽게라는 것은 해석을 해서 풀이하면은 넓게 하다, 확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막다른 곳에 나를 구해내셔서 넓고 평안한 곳으로 이끄시는 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쉽게 풀이해서 다윗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적들이 많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요 계속 이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으로, 너그러운 분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강하게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같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간절히 주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너그럽게 해주실, 나를 그 올무에서 나를 넓게 확장하게, 나의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그분께 부르짐으로 통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필요한 것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랑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모든 여러분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있는 것이 어렵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고통 속에 있다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넓혀 주십니다. 우리를 갇혀있는 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시편 4편에서 4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 여호와께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백성을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누굴 향해서 부르짖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 말씀에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을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범죄를 하면서 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있을 때도 잠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회사의 직장에서 살 때도 그 직장에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나를 알아주지, 이렇게 의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일할 때도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됩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두려워하라고. 떨면서 범죄하지 말고 누워있을 때도, 자리에 누워있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거나 죄짓지 말고 잠잠하고 권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지혜롭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는 선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며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지혜롭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통해서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 이 곡식보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수할 때보다도, 그 알곡을 얻은 그때보다도 어떻게 풍성하다,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전하게 나는 자고 일어날 수 있다는 그것은 고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요,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괴로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환경이 거꾸로 된다 할지라도, 뒤죽박죽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볼 때 그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5년 동안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대로 될 줄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라의 나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믿음이 그렇게 생기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라면.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거꾸로 되고 뒤죽박죽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의 반대로 사울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을 보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병기가 3만이 되고 마병이 6천이 되고, 그리고 군사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친을 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다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크나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며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처럼요,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 눈에 보여서 다급하고 위급하니까 힘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러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고 무섭고 떨려서 자기가 그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이 의심이 되고,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되어서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조급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같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통해서 삶을 사시면서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거야. 교회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면서 믿음으로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를 걱정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먼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멸망하시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문제가 보이면, 아픔이 있고 힘듦이 보이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갖고 왜 이것 때문에 이럴까? 왜 이것 때문에 교회는 이럴까?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는 왜 이럴까?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온전하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그 의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믿음의 확신이 오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분입니다. 능히 지키실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또한 다윗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님,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만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은 산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항을, 그런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확고하게 가져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이 고백으로 통해서 여러분들 한 주간 한 주간 삶을 살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괴로울